이번 주 우리가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죠. 이렇게 우리 둘째 아이가 요새 운전을 이제 하여 새로 따가지고 이제 몇 번 떨어졌다가 됐어요.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됐어요. 그 운전면허를 하는데, 운전 연수를 하는데 뭘 잘 못 보냐면 내비게이션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어제 모르는 길을 이제 둘이 갔거든요. 연수한다고 둘이 가는데 이렇게 나보러 잔소리하지 말고 입 좀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버려. 자기 혼자 해보겠다고. 근데 혼자 잘 못 가요. 좌회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도 가고요. 사고도 날 뻔하고요.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그거 보면 가만히가 있습니까? 가만히 안 되죠. 요걸 그때 이제 전문성이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결국 막 싸우고 돌아왔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육신적인도 그러죠. 모르는 길을 가는데 길을 모른다. 내비게이션을 잘 모른다. 틀리게 갈 수도 있고요. 물론 돌아오면 되겠지만 틀리게 갈 수도 있고 위험 요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아직 미래가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미래가 내가 어떤 길을 갈지 잘 모른다. 그잖아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면 염려 와주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번에 지금 고3들 시험을 봤는데 못 본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불신자들은 못 봤으면 또 못 본 것 때문에 또 뭐 힘들어하고 또 어떤 인간은 뭐 가출하는 인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미래를 이미 받았어요. 결론을. 예수 믿는 사람은. 그죠? 미리 받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네가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내 영적인 상태 그리고 가면 돼요. 미래가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원단 말씀 3강을 올 한 해 주신 거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창세기예요.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그 불안한 일이 없죠. 나를 살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민족을 살리는, 그죠? 민족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여기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을 살리기도 원하시거든요. 이방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중요해요. 시험을 잘 봤니 못 봤니 뭐 시험 때문에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 점 찍고 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그죠? 이미 결론을 갖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거든요. 근데 그 가는 중에 누구는 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뭐 이렇게 좀 잘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난 그쪽보다 좀 다른 게 더 취미가 있다면 시험은 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나를 살리는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의 응답이 나로 내가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것 같지만 내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죠? 왜 떠나라 그랬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냐면 그죠?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랬잖아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운동공허가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흑암운동공허가 이게 어디서 나타난 존재냐면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천사를 만들어서 천사도 영이잖아요. 하나님께 수종 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존재로 영으로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인격을 줬단 말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축복이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인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적을 했는데 이게 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쫓겨나온 거예요. 쫓겨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여기 흑암운동 공허로 탁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여기다가 인간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죠? 그 계획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준 거예요. 요 언약을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요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요 존재가 창세기 1장 2절이 뱀 속에 싹 들어간 거예요. 뱀 속에 싹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드시니 하와한테 가서 요 얘기를 한 거, 자기가 타락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던진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아느냐? 네가 하나님 보이냐? 영인데 안 보이잖아. 하나님 말씀 떠나도 얼마든지 네가 성공하면 되고 돈 있으면 되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어디에 잡혔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탁 붙잡히게 된 거예요. 어떤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붙잡혀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저주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삶이 16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모든 게 고통인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문제, 때도 문제, 그잖아요. 그저 결혼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성공을 해도 문제, 모든 삶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 그냥 저주받은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피제사 드려야지. 이제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죄값이 죽어야 되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피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 이후에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야 되거든. 근데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모르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일부에 이제 교회 다니는 성균관대 다니는 학생이 왔어요. 중국에 초등학교 때 갔다가 지금 이제 대학교 가려고 저기 왔대요. 한국말은 조금 하는데 교회를 뭐 오래 다녔대요. 뱃속에부터 뭐 다니고 엄마 따라서 중국에서도 다니고 이랬대요. 근데 이제 한조사님의 목사님한테 목사님 붙여주셨나 봐요. 물어봤대요. 영접했냐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여태껏. 그래서 영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리고 왜 목사님이 맨날 피 얘기만 자꾸 해요? 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한조사님이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피라는 거는 구약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쭉 얘기했대요. 그리고 영접했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은 그냥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피 얘기를 아주 그냥 끊임없이 피 얘기만 드는데 뭐 도사장도 아니고 근데 남들은 이렇게 못 들어보는구나 이렇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 드렸는데 피 없는 예배 드렸다니까 그 예배 실패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고 또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는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네피림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 귀신이 물질을 주면서 자기하고 교제하자고요.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물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탁 주면서 예배를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왜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성공하려고. 우리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하면 된다.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그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거든.
그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네가 복의 근원이고, 그잖아. 하나님과 함께 부족함이 없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막을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탁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탁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이렇게 사는 저주의 땅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그런 거예요.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거든요. 그죠? 여기다 쓸게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문제 해결에 창세기 3장 15절이 태어날 오실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메시아 언약 붙잡아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 이 가나안 땅에 가면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22장 17절에 이삭이 그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축복을 벌써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 드렸거든요. 피제사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축복하셨냐면은 번호를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그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대적이 가는 곳마다 박살나는 대적의 성문을 얻는 이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삭의 뭡니까? 자녀가 야곱이잖아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리게 된 보좌를 통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린 거예요. 그죠? 또 요셉은 창세기 11장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다. 그잖아. 재앙이 와서. 근데 큰 위기와 재앙을 막는 응답을 요셉이 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똑같이 어떻게 이게 아브라함만 이연결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그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도 위함이니 이랬잖아요. 나를 어떻게 살려요? 내가 환경도 안 좋고요. 어제 TV에서 추적적 10분인가 나오는 거 보니까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채팅하다가 하다가 페이스북 하다가 좀 집에서 엄마가 잔소리 좀 하고 학교에서 뭐가 좀 적응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채팅에는 뭐라고 와요? 페이스북에 뭐라고 사람들이 오냐면은 달콤한 너 힘들지? 부모는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외부에서 와지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이 이해해 주는 것 같이 아름답게 도와준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집 나가는 거 보니까 집 나가면 됩니까? 집 나가면은 사단이 우글거리는데요.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게 말이다. 이런 말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뭐라 그러냐. 그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복의 근원이다.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인 아브라함.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살려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잖아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9시 30분에 집중 잠깐 하는데, 그잖아요. 여기에 뭐라고요? 집중하라고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학원도 다니고 하니까 잘 못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번도 좋고, 두 번 듣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집중하는 그 시간이 영적인 리듬을 타는 시간이거든요. 그죠? 그때 뭐요? 아, 내가 막 시달리다가도, 내가 막 좀 그러다가도 말씀 들으니까 아니네, 이번 주에. 나는 복의 근원이네.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축복받을 거네. 나 때문에 위기가 무너질 거네. 그잖아요. 위기와 큰 위험과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복을 받을 거네.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게.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민족을 살리겠다고요. 그게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키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민족을 살리려고 불렀다고요. 이게 다 아닙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안 불렀어. 땡.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민족을 살리겠다가 불렀어요. 구원이에요. 그죠? 그게 다 아닙니까? 하나님 불렀으면 그게 끝이라니까요. 나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복의 근원으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부를 때 아예 결론을 줬어요, 여러분. 그죠?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나를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결론을 가졌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2, 3치 살리시겠다고. 이게 결론이에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우리가 수능도 보고 그럼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그게 결론이 아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누리면 돼. 우리 결론은 이렇게 될 거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불렀는데 이 언약을 놓쳤다니까요. 왜냐? 살만했거든. 육신적인 게 풍요롭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언약을 놓쳤는데 커다란 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잖아요? 풍요로운 것 때문에 놓쳤다니까요. 언약을 놓쳤다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모습이 어떻게 해요? 강대국에 가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우상하고 절하고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잡아서 똑같아요. 피. 구약 창세기에 말했던 그 피 잡아서 여기다 어린 양의 문설주에다 피 바르고 이 안에 들어가라. 이게 사는 방법이라고요. 절대로 못 빠져나올 것 같은 애굽에서 사단의 손에서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피 발랐다니까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이잖아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피 발랐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말을 듣고 다 발랐고 나서 그죠? 바르고 나니까 여기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지시할 땅. 그죠? 그래서 어디로 불러갔느냐? 하나님이 진짜 광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광야잖아요. 그죠?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좌가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그잖아요. 너희가 바라볼 것은 이거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너희의 백그라운드가 여기다. 그래갖고 눈에 보이게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언약궤, 떡상, 촛대. 그잖아요. 여기에 집중하도록.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다니까요. 아, 그리스도가 다 됩니까? 돼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나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나는 너무 힘든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요거 해결하면 딱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마귀 거짓말이에요. 그게. 요거 해결 못해가지고 나 이 문제 때문에 집 나가요. 어떤 거기도 보니까 나오니까 그러더라고. 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그 답을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오래 말씀하셨거든요. 문제 속에 있을래? 답 속에 있을래? 그잖아요. 우리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위치가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본다니까. 네가 문제 속에 있을 거냐, 네 위치가 답 속에 있을 것이냐. 답을 갖고 있으면 돼요. 세 가지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주의 천사를 누리면 돼. 여러분의 원수가
원수가 누구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져도 이게 언제 무너지세요? 무너집니까? 천사가 동원돼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말씀 따라가는 게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으면 돼요. 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9시 반에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선생님들이, 내가 시간이 그거 아니고요. 그 시간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하나님 보좌에 통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민족을 어떻게 살려요? 이 모세오경에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는 거. 내가 요 시간이 있으면 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지금 빠져나와서 하나님 보좌가 백그라운드에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은 처음부터 뭡니까? 이방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방을 살리는 계획을 사복음서의 응답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방 현장이 어떻습니까? 이방 현장을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캄캄해 아주 그냥 캄캄하게 가려서 흑암 혼동 공허 가운데 그잖아 올무 틀 함정에 마귀가 파는 여기에 다 묶여서 뭐라고요? 육신적인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든 게 문제고 돈 없는 게 문제고 그잖아요. 상처 많은 게 문제고 그죠? 아픈 게 문제고 그죠? 이런 게 문제라고 육신적인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모든 육신적인 문제가 영적인 거로 말미암아 나타나진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와진 문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캄캄함에 가려져가지고 흑암 혼돈 공허에 붙잡혀가지고 이 진단을 못하는 거야.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것만 없었으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죠? 어떻게 가르냐? 사람들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이 마귀가 꼭대기에서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잖아요. 이게 보여진 거예요. 현장이 이렇거든요. 그죠? 세상을 사단 마귀가 확 붙잡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여기에 노예로 삼고 있는 게 이게 현장이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방 현장이 다 이렇다고 똑같아요. 또 뭡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각종 질병에 걸려가지고요. 어려서 간질 걸리고요. 그냥 자폐아라든가 또 정신문제라든가 정신과가 너무나 정신병원이 꽉 차가지고 입원하기도 힘들어요. 요새는 너무 많아져. 점점 더 심해진다니까요. 옛날에 어른들만 요새 어려서부터도 너무 많아요. 정신문제가. 그래서 옛날에 약 먹는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많아. 약 먹는 게 비일비재하고요. 그잖아요. 왜냐 이 영적인 문제가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엘리트들은 누가복음은요. 이 성공자들은 더 심해요. 말을 안 해. 우리는 대충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 유명한 교수라든가 조금 유명한 사람 있죠. 의사라든가 좀 이 세상에 좀 성공한 사람이나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속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더 심하게 시달려요. 그잖아요?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이방 현장이 지금 이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죠? 원래는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계셨거든요. 이분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모형으로 만들라. 그랬고 언약궤, 떡상, 촛대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육신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육신을 몰고 오셨어요. 그죠? 완성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되거든.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오셔야지 그게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 원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잖아요. 그리고 이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원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 죄 문제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고 부활하면서 우리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영접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잖아요? 그럼 여기에 조금만 이걸 믿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 드리고 있으면, 집중하고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만물을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뭐하면 우리보다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또 안 하면 뭐 하겠어요? 했는데 잘 안 나온다. 괜찮아요. 그잖아요. 뭐 저는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내 과거를 통집해 보지 마세요. 수미양가, 내 양가증 교수됐잖아 내가. 하도 양가를 많이 맞아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은 통지표가 그렇게 안 나오지, 우리는 수미양가 이게 이제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가는 뭐 F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나도 양가증 교수 많이 했어요. 그래도 뭐 복음 받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잖아. 이게 다 아니니까 최고로.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따라가고 말씀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이게 이제 가만히 있을 땐 이렇게 했지만 움직이거든요. 정복의 시간표가 오면 말씀을 따라가면 정복의 시간표가 와. 그잖아. 어떤 정복의 시간표가 와요?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되니까 이게 집중의 이 각인뿌리 체질이 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복의 시간표의 문을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넜다니까. 그잖아.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시 각인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를 빙빙빙 돌면서 9번째 돌릴 때입니까? 7번입니까? 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근데 소리 질러라 그랬어요.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아니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져요. 큰 성이. 어른들한테 얘기했으면요. 돌면서 아유 소리 지른다고 무너져. 5만 동안 얘기를 했겠지. 밥은 언제 먹어? 반찬은 왜 이래? 막 이럴 텐데 렘넌트들은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입 딱 다물어라. 입 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돌아라. 돌다가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소리를 항상 확 지르니까 그 여리고가 큰 성이거든요. 근데 그 성이 바깥으로 돌이 떨어지면 다 다칠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근데 큰 성이 안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여리고 함락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2, 3체 나라 우리 보러 살리려면 얼마나 우리가 뭐 어떻게 머리 써야 되겠습니까? 저 강대구 영어도 못하지. 그잖아요. 백악관은 어떻게 갑니까? 미국은 어떻게 갑니까? 캐나다는 어떻게 갑니까? 그잖아요. 근데 말씀 따라갔는데 여리고도 무너지고 뭡니까? 태양과 달도 멈췄다니까요. 태양과 달도 말씀 앞에 멈췄다니까요. 그죠?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뭐 하겠다고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요 사보험서의 응답을 하시겠다고요. 개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치유받을 사람들도 살리고 엘리트들도 살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렘넌트에 당하는 많은 일을 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답이 진짜 맞는지, 그죠? 그 묵상하고 그 언약을 잡고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언약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